그래서 10절의 말씀으로 펜에서 제자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 밖에서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너무도 영광스럽죠. 하지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뒤에 이어질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떤 영광스럽고 멋있고 존귀한 왕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이때 이것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겉옷들을 그리고 들에서 벤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흔들었던 그들은 어느새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며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을 지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펜들의 모습입니다. 펜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펜의 특징을 말하면은 육의 양식만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흔히 이 기복적인 신앙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또 뭐 고침을 받는다, 이러한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만 매달려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펜이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며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펜의 모습들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펜은 자신의 어떠한 의와 나의 어떠한 이 열정과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찬양이, 또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헌신과 열정이 열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나의 열정이 나의 만족과 자기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냥 나만을 위한 그런 것들을 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팬들이란 와서 막 환호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열기와 어떠한 그 분위기의 흐름들이 끝나버리면은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이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란 어떠한 이적과 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떠한 영의 양식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왕, 또 나의 어떠한 질병들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내가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만족하게 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럴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관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우리가 다치면은 또 우리가 어떠한 병이 걸리면 고쳐주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 가운데서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며 이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어떠한 육신의 양식을 채워줄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그저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12제자가 아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어떠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실망하며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 및 또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나가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란 그럼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의 양식을 쫓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진정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즉 제자란 와서 섬기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이스라엘을 대표했었던 공회의 일원이기도 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리새인 중에 대표인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명예와 명성 또 그에 따른 지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공회원 중에 일원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직위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니고데모는 남들의 시선을 피해 낮이 아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어떠한 위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나의 어떠한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돌아올 어떠한 이익만을, 나의 만족만을 생각하며 따르는 사람이 바로 팬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또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 얘기할수록, 그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어느 날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후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2명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모이는 공회가 열렸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짜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떠한 명예와 지위, 나의 어떠한 이미지마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내 예수님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소극적인 한 걸음이지만 이 한 걸음은 그동안의 니고데모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도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옹호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롱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향해 조롱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야, 너도 그 총구석에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속은 너도 그런 사람이냐? 그러나 니고데모가 자신의 어떠한 이미지, 명예, 지위, 그동안의 모든 삶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대변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중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네, 또 한 사람 숨겨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고데모가 발언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이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결의와 행사에 반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란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될 때를 분명히 알고 나의 어떠한 안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들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제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의 삶을 바라보면은 사실 제자가 아니라 팬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의 만족이 될까, 이렇게 그것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잡혀가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제자가 아니라 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이제 팬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부활절의 삶 가운데에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향했던 어떠한 열정과 찬양과 헌신이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영생, 생명,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분위기나 나의 기복적인 이러한 삶 가운데 이끌려서 다니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나의 어떤 삶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결단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팬에서 제자의 삶으로 또 제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가서 제자 삼으라,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아라 라고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또한 주님의 그러한 결단 있는 제자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의 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팬과 같이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미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골라서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